자,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고 복된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8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82쪽입니다. 1282쪽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이 시간 강호식 목사님께서 말씀의 기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지켜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기쁨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허물이 있사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전에 원정교회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늘 마음으로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순간들이 있사오나 예수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날 이 순간까지 이 원천교회를 지켜주시고 귀한 목사님 또 살아가는 헌신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그 경험을 날마다 모든 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 이 원천교회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견디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이 교회를 통해서 모범적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을 도와주시고 이 말씀,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세워주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되게 하시옵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옵시고 지역사회 아버지 구원의 방주가 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1년 만에 다시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에서 박 목사님 또 정 목사님 이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점점 타락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마지막 두 증인처럼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라.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진리를 증거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기도로 도우시는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으로써 보호해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 피 묻은 십자가 들고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언제 커서요. 동부와 서부, 뉴욕에서 LA까지 비행기를 타도
5시간 반이 걸립니다. 자동차를 타면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가도 3박 4일을 가야 됩니다. 같은 나라 아닌데도 시차가 3시간이 납니다. 그러니 동부와 서부는 서로 다른 나라 같습니다. 이 큰 나라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최근에 미국의 모습은 소돔성이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유황불로 심판을 받을 때 타락한 그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샘 젠더 이슈, 동성 간의 결혼 이슈가요. 이제는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무지개 깃발을 내어 걸어놓고 있고요. 개인들 집에서도 무지개 깃발을 내어 걸어놓은 집들이 있습니다. 개인 목사가 이상하게 화장을 하고요. 강단에 올라서서 버젓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역겨울 정도로 이상한 모습을 한 개인 목사가 가운을 입고 강단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진리를 선포하고자 성경적으로 지극히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오히려 이상한 목사로 취급받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마지막 날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교회 숫자가요, 미국 안에 있는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에 4만 5천 개 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단이죠. 연합감리교회에 속해져 있는 목사님들의 숫자는요, 5만 7천 명입니다. 연회가 68개가 있습니다. 고백 교인 숫자는 1200만 명입니다. 미국 내의 경우에만 해도 각 연회마다 평균 700개의 교회가 한 연회에 수속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펜실베니아 중부에 있는 소스쿠아나 애니아 컨퍼런스라고 하는 그런 연회에 속해져 있었습니다. 이 연회에 소속된 교회의 숫자가 1000개가 넘는 대형 그런 연회입니다. 은퇴 목사님을 비롯해서 소속 목사님은 1200명이 넘습니다. 그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 한국인 목사님은 저 혼자입니다. 동성연애 이슈로 인해서 연애를 탈퇴한 교회는요, 우리 연회 안에 1000개 교회 중에서 불과 수십 개의 교회에 불과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1200명이 넘는 연회 소속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 불과 수십 명이 탈퇴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이 교단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연합감리교회를 저는 탈퇴를 했습니다. 1000개가 넘는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신 목회자는 1200명의 목사 중에서 500명이 안 됩니다. 4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반 이상의 목회자들은 안수받지 않은 분들이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들이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반이고요.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반 정도 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안수받는 목회자가 되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저는 안수받은 정예 목사였습니다. 교단에서 제공하는 모든 혜택과 권리를 포기하고 교단을 탈퇴하여 나온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신앙적인 양심은, 적어도 이 원천교회에서 다져졌던 이 신앙적인 양심은 아무리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진리에 반한 교단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인 목사님들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국인 목사님들도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내고 나올 줄 알았는데 안타깝게도요, 동부 펜실베니아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 모임에, 한인 목회자 모임에서 저를 제외한 한인 목사님들은 단 한 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인교회 감리교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눈치가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연합 감리교회 안에 4만 5천 개의 교회 가운데 한 5천 개 정도의 교회가 최근 수년 동안에 동성연애를 반대해서 연합 감리교회를 탈퇴했습니다. 탈퇴한 목사님들의 숫자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나마 그들이 모여서 새로 만든 교단이 글로벌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GMC라는 교단입니다. 탈퇴한 교회의 목사님들은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저도 물론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배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따라야 하고 지켜야 할 진리를 외면하고 목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불법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불법이 만연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무엇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불법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해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벗어나는 것이 불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법입니다. 내 말이 곧 법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것이 불법이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구분했고 남자와 여자도 구분했고요. 심지어 남자를 만든 재료하고 여자를 만든 재료도 구분했습니다. 남자는 dust of ground죠. 흙입니다. 땅의 흙으로 만들었고 다른 다 피조물을 다 만들고 난 다음 흙의 먼지로 만들었고 여자는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만들었습니다. 이미 근본 재료부터 다른 겁니다. 재료부터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요,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해서 산 지가 내년이면 40년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저는 제 아내가 이명 사모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성격을. 왜냐하면 다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컨셉하고 저 사람이 생각하는 컨셉이 달라요. 목적은 똑같을지라도. 추구하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똑같은 어떤 사물을 보고도. 왜냐하면 재료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남녀를 인간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 질서를 깨뜨리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것이 불법입니다. 인간들이 자신들의 육체적 본능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것이 불법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법입니다. 남색은 말씀을 어기는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말하지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아무리 좋은 뜻으로 많은 일을 한다 하더라도 법을 어기면서 한다면 그들이 행한 일은 내가 할 나의 하나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다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너희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남녀의 구분을 깨고 하늘과 땅의 구분을 깨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행한 일이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다 그런 말입니다. 특히 여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손을 잡고 서로 도우고 아끼고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다 그런 말이죠. 모든 것들을 다 창조했지만 남자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시고 무엇인가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죠.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고 무언가 부족한 것은 창조가 완성되지 않았던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누구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자가 없는 창조는요 불완전한 창조였던 겁니다. 하와를 만들고 나서 보니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창조의 가장 중요한 파트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사랑의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선한 창조를 후손 대대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물들이 지키고 따라야 할 법이 것입니다. 법. 그 창조의 질서를 불순종의 인간들이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를 깨어지면요.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 무엇이 없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 그래서 자연이 훼손되면 보기에 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움이 깨어집니다. 질서가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순행해서 순종해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질서를 깬 쪽에서 타락이 일어나는 겁니다.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면 타락이 일어납니다. 타락하면 무엇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거죠. 우상 숭배의 모습은 더러움입니다. 인도의 힌두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얼굴과 몸에 문신을 하고 온몸에 재 같은 것을 막 뿌리고 아름답습니까? 더럽습니다. 처음 만들어진 창조의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에 가면 입구부터요, 이상하고 개상망측하게 생긴 마왕 같은 석상들이 칼 같은 것을 들고 징그럽게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징그럽고 추한 모습입니다. 유튜브에 보면 게이 목사가 가운을 입고요, 울긋불긋하게 색조 화장을 이상하게 하고 여자처럼 말을 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은혜가 아니고요, 토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요, 더러운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TV 광고에도 나오죠. 게이들이나 이런 분들이 손을 잡고 여행하는 프로그램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게 보입니까? 제 눈에는요, 추하다 못해서 더럽다고 느껴졌습니다. 이 현상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기독교와 그리스도교, 여러분 기독교, 그리스도교하고 다른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94년도 쯤의 일입니다. 원천교회 성경 공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김계선 목사님이 성경 공부 때 하신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이 기억이 났습니다. 사실 그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그럼 뭔데? 기독교는 생명이라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그 당시에 기독교도 다른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거기서 마치 하늘과 땅이 다른 만큼 차이가 있는 겁니다. 종교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여러분? 종교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종교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종교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살다 보니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생과 사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신을 만들었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신을 스스로 만들고 그 우상에다가 절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교는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주신 믿음입니다. 종교는 자기들의 소원 성취, 성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희생해서 만들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 중심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신앙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눈이 다릅니다.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교를 인간의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에큐메니칼입니다. 예수교도
불교도 이슬람도 힌두교도 결국은 인간을 위한 것이니 모두 손에 손을 잡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무당도 끼워 넣자고 말합니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근원이 다른데. 종교다운주의,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가톨릭도 있고 무당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면서 아름답게 같이 가자 그럽니다. 종교다운주의에서 창조의 질서가 사라졌습니다. 질서가 사라지니 혼돈이 찾아왔습니다. 질서가 없어진 것은 스탠다드가 없어진 것입니다. 믿고 지켜야 할 진리가 없어지니 동성연애를 해도 불법을 해도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창조 이전의 시대, 땅이 혼돈하고 흑암의 기쁨이 있던 시대, 혼돈의 시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혼돈을 심판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지키고 따라가야 할 규범이고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재해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인간의 편애에 따라서 진리가 변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칙도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하나님 창조의 질서를 바르게 선포할 수 없는 목사에게 무슨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목사님들은 천국문을 닫아놓고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고 싶은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님들을 잘 만나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건너야 하는 그런 강이었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보고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길을 잃어버리면 덩달아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언약궤를 메고 즉 말씀을 메고 앞장서 가는 제사장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메고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은 말씀을 맡고 있는 목사님들입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음의 강에 빠져 죽게 됩니다. 복음으로만 설교하고 창조의 원칙적인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사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이 세상, 타락한 세상에 복음적인 목사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온천교회 성도님들은 복받은 성도님들입니다. 사람이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차피 마지막 시대의 현상은 모이기를 피한다고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단이 있고 종파가 있고 기독교 관련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교회를 통한 이권을 갖기 위해서 다투고 비난하고 엄청나게 많은 성경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는 순수한 설교자들이 설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말씀은 풍년이고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넉넉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시대, 사람들이 명예도 물질들도 모든 것들을 다 가졌지만 영적인 갈급함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동에서 서로 이 바다 끝에서 저 바다 끝으로 찾아다니지만 갈급한 심령을 채울 수 있는 말씀이 없는 시대, 풍요로운 것 같은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시대입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세 가지 구호였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입니다. 돌아가자는 겁니다.
이 불법에 성행하는 이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부의 사랑하는 마더처치, 나의 모교회, 온천교회, 이 거룩한 강단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런 하나님의 집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이곳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는 목사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집을 지키면서 찬양과 헌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상급이, 예수님 손에 달리는 상급을 여러분들은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이 많이 타락되어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찾지만 어디로 가야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지 말씀 찾기가 어려운 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만이, 변치 않은 은혜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그 법이 온전히 선포되는 복된 강단, 은혜의 강단 삼아주심을 감사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의 역사함이, 은혜의 역사함이 날마다 나타나고 체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